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한 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두 사람의 설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요, 한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더 길게 기록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는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무리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복음의 능력 있는 주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생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설교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듣는 사람들의 문제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메시아를 갈망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는 마음으로 베드로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령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지요.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는 아닙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대상은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나 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의 설교에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스데반의 집사의 설교는 단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어 쳐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단 하나지요. 듣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심각한 상황이란 것이지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왜요? 막 그냥 내 노력으로 살아가면 그나마 이 땅에서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 보릿고개가 있을 때는 먹을 것이 없고 힘들 때는 그야말로 부엉사경을 해도 일주일 내내 밤늦게까지 새벽, 오전, 그리고 오후 밤늦게까지 그렇게 부엉사경을 해도 꼼짝달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지 않았습니까? 시대가 점점 발전하고 좋아지니까,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니까 점점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때만 저에게 찾아오시고 그냥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아니, 평소에는 그냥 지금 이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야말로 교회 명패 하나 붙여놓고 그냥 신사 또 지식인 그 정도의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또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진짜 은혜 받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내는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이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재미삼아서 취미삼아서 관계 때문에 때로는 눈치 보여서 때로는 억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아니면 직분 때문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고 망합니다. 여러분, 귀에 안 들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묵음으로 입만 뻥긋뻥긋하면 안 들리겠지만 소리를 내는 것은 다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들었으면 이 한쪽 귀로 흐르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신비에 새겨야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상황 속에, 형편 속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야 하지요. 왜 우리가 주일날 여기서 예배 드립니까?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받은 그 말씀을 한 주간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내고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지요.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두 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복된 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닫혀진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면 녹아내리지요. 거기서 왜요?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되고 신앙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1절 상반절에 보면 목이 곧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우리말에서는 주로 교만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지요. 저 사람 목이 뻣뻣하다 그리 할 때 사용합니다. 남에게 고기 숙이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을 목이 곧은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의 헬라 원문에서는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목이 곧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에 깁스를 한 사람입니다. 목이 곧다는 말씀은 모세 시대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선포했죠.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교만하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쾌락을 위하여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았다는 것을 향하여 목이 뻣뻣한 사람, 목이 곧은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장자나라로 불러주셔서 이스라엘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길을 특별히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부했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높으신 뜻보다 자기들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쾌락대로, 자기 생각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아니라 금이 우리의 신이란 거지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든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앞에 말을 안 들을 때 부모가 자녀들을 훈계하지 않습니까? 훈계할 때 자녀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잔소리하지 마라 그러지요. 여러분, 그것은 좋습니다. 물론 그리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이든 내 귀에 거슬리던 말씀이든 상관없이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산다는 말씀이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겠습니까? 내 귀에 거슬리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말, 위로되는 말, 축복되는 말만 해주지 왜 그런 듣기 싫은 말을 나에게 하느냐는 거지요. 복 받으라, 복 달라, 그런 말씀을 해야지 왜 엉뚱한 말씀을 하느냐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사람의 말은 잘 듣지 않는 것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왜요? 대부분 쓸데없는 말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남을 무시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목이 곧은 사람, 목이 뻣뻣한 사람이란 말이죠. 사랑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받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란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발부둥 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100%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또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지요,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회개하지요. 그러면 됩니다. 문제는 그 마음조차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붙들고 살려는 마음조차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 말씀이 내 속에 머물지를 않는 거지요. 내 머릿속에 좋은 말씀은 기억하고 나쁜 것은 지워버리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목이 뻣뻣한 사람, 곧은 사람이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얼마나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죽은 인생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인생이고,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간직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비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리고 발부둥 쳐보십시오. 세상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힘들고 어렵지만 상황은 아니지만 형편은 그렇지 않지만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충만히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 놀라운 은혜로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남자 생식기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귀에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귀는 다 가지고 있고 그것도 2개씩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들어야 할 말씀은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온갖 세상의 죄악된 이야기들은 잘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잡것들, 세상의 잡생각들, 세상의 잡이야기들만 가득 머리에 채워서 고민하고 고민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쁜 말을 잘 듣는데 좋은 말은 잘 안 듣는 습성이 있죠. 나쁜 친구들의 말이나 사기꾼의 말은 잘 듣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단들의 말이나 사기꾼같이 속이는 자들의 말은 잘 듣는데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영동 땅에 지금 신천지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영동역 옆에 아이사랑 3층에 그 카페 하는 자리에 복음방을 어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단들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나는 말씀을 엄청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들어야 살기 때문이죠.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귀 있는 자, 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 듣고 순종해라는 말씀이지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은 땅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뒤에 천사처럼 후광이 달립니까? 우리 이마에 십자가가 그려집니까? 뭐 겨드랑이 밑에 날개가 달립니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믿음으로 사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의 말씀에 귀를 닫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니까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가짜 복인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짜 복을 찾기 위해서 황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것도 문제지만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
이것 또한 문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설교를 가장 중심부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중세로마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자기 사제들도 그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설교를 하는, 그리고 의식과 예식만 성스럽게 신비롭게 행했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가 우상숭배의 장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참된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가 보입니까? 없습니다. 왜 강등상 뒤에 우리가 십자가를 안답니까? 그럴 필요 없지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 밖에는 십자가를 달아야지요. 왜? 여기가 교회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선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바르게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설교는 그냥 기본 자원 말이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듣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앉아서 말씀 앞에 고개만 끄덕끄덕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문을 나서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가서 그 세상 속에 그 말씀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지요. 그게 성도의 능력이지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지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지요. 그걸 붙들고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들은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듣기는 잘 듣는데 전혀 변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죠. 갈급한 사람은 단 한마디의 말씀 앞에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도무지 변화가 없습니다. 귀는 듣고 아멘 하는데 마음이 따르지 않는 것이죠.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할 의지도 없는 겁니다. 그저 좋은 말씀으로 머리에 기억하고 다닐 뿐 자신의 삶과는 상관이 없지요. 그러니 어렵고 힘든 일이, 시험이 우리에게 닥치면 못 살겠다는 거지요. 왜요? 평소에는 내 힘으로 버틴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지요. 문제를 주시지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살겠다는 거지요.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믿음 좋은지 믿음 안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고 평온할 때는 다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어려울 때, 힘들 때, 시험이 올 때,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올 때, 그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거지요. 사랑 여러분, 오늘 내가 평온할 때, 내가 그나마 오늘 걱정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시험이 오고 환난이 닥칠 때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스데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이
말씀 앞에 반응이 없는 것이, 말씀 앞에 변화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긴 말씀을 그들 앞에 피를 토하듯이 복음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닫았습니다.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닫았습니다. 마음을 닫았습니다. 귀에 할례 받지 못하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의 신비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꾸십시오. 변화시켜 가십시오. 하나하나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바꾸어 갈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을 거스린다. 이 거스린다는 말은 성령을 대항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을 대항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항하여 반대로 가고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일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날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지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며 천국을 향하여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반대되는 길을 가르치거나 가는 사람은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지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성령을 대항하는 사람이 있지요. 성령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까지도 성령님께 대항하는 자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만 펴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중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기지 않고 딴소리하고 딴짓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까요? 왜 신학을 엄청나게 많이 공부한 똑똑한 신학 박사님들이, 신학 교수님들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거부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할까요? 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거부할까요? 기도하여 엄청난 일을 이루고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왜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 좋은 능력 있는 구원의 복음을 거부할까요? 엉뚱한 소리를 할까요? 성령 하나님을 대항하기 때문이지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자기 충만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의 영, 즉 귀신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 하나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되는 거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이고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지요. 반면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일들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일이 어리석게 보이고 복음의 진리를 알 수 없고 거부하게 되는 것이지요. 스데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내십시오. 절대로 성령을 거스르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대항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 성령을 거부하지 마시고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만케 하시고 조명하여 밝히 보여주실 때에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고 또 소망의 말씀이 되고 이 세상에 방법과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답이 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 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고 영동 중앙교회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 속에 인정받고 능력으로 살아내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스데반이 유대 지도를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습니다.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대항했습니다. 아예 그 말씀 앞에 그들의 삶을 드러내지 않고 숨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선포하는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우리의 귀로 듣고 마음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 그 말씀을 대로 살아내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충만함으로 그 말씀의 열매로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씹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 영영 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기 인도